5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잠언 11장 1절로 15절 말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공동체를 즐겁게. 이어지는 본문도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그들의 다른 결말에 주목합니다. 특별히 의인과 악인이 이웃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속임수를 미워하시고 정직하고 양심적인 매매를 기뻐하십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 또 어떤 거래를 하든 눈앞의 이익 때문에 남을 속이지 말고 양심을 팔지 맙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 눈앞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만해서 자기 잘못을 돌아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충고도 귓등으로 듣는 사람은 창피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쓴소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존경받을 것입니다. 앞길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정직과 성실입니다. 잔꾀를 부리는 사람이 앞서가고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밝은 앞날을 맞이할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공의입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삶은 심판날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곧고 안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반면 악하게 사는 사람은 많은 재물로도 형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재물보다 공의를 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악인은 죽음과 함께 소망까지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받으며 죽음도 그의 소망을 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롭게 살아온 이에겐 부활과 영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와 악은 이웃과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위기를 겪지만 정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이로움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최선의 길은 내가 정의롭고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남의 험담을 늘어놓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일입니다. 걱정한다는 구실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고 허물을 들추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침묵이 지혜일 때가 많습니다. 빚 보증을 서는 것은 큰 사랑 같지만 사실 지나친 자만입니다. 내가 보증할 수 없는 것을 보증하려 하지 말고 겸손하게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주십시오. 주여,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잠언서가 이제 살짝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계속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네요.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빤한 거죠. 물론 우리가 경험한 이 세상은 거짓말 잘해서 사업에 성공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유, 저렇게 사기 쳐가지고 참 잘도 사네, 그렇게 평가를 할 만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은 거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보면요, 그럴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로 장사꾼과 사업가의 차이, 그런 거 생각을 해본다면요, 어쨌든 롱런을 하려면, 그리고 크게 성공을 하려면 얕은 수로는 곤란해요. 일단 제품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납기를 확실히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거죠. 결국 몇 번은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은 아니죠. 몇 번은 해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하죠. 정직하면 또한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직함에 관한 잠언으로 시작을 해서 이것이 개인의 성공을, 안전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것은 공동체의 안전과 성공을 돕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저는 정직한 경제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함께 교훈을 나누고 싶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저울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간 다 갚아주실 거예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지옥불에서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시네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 정직하고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지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경제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직한 언어 생활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린다는 차원보다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죠. 누가요? 사랑하는 아내가. 보통 가장 싫어하는 게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나를 속였다, 이거잖아요. 물론 죄를 짓고 그거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죄는 딱 한 가지 죄로 끝나지 않아요. 몇 가지 죄를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다, 그러면 그거를 속여야 되잖아요. 나 안 했어,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보다도 그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더 싫어한다는 것이죠. 신뢰가 깨진 거니까요. 정직한 언어 생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은
범죄를 저지르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연극만 잘하면 넘어가니까요. 하지만 정직해야죠. 의인의 지혜롭고 정직한 말은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구원해서 전체 성읍을 평안하게 해준답니다. 복된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동네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네. 이웃의 비밀을 퍼뜨리는 악인의 말은 이웃을 망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무너지고 결국 그 공동체가 다 무너집니다. 결국 의인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악인에게는 패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나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성적인 사람일지라도 일평생 살다 보면 그가 공의를 추구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면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뭐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의인은 정직함과 공정성을 가지고 겸손하며 매사에 성실할 뿐 아니라 옳은 행실로 바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악인은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고 악행을 주저하지 않고 무례하고 교만할 뿐더러 속임수로 거짓된 생활을 합니다. 때로는 의인의 삶이 고통받는 삶일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악인의 길을 가시지는 마세요. 악인은 악하고 잔인한 말로 이웃을 해칩니다. 타인을 멸시하거나 험담을 하고 비밀을 누설하고 또 허물을 들추어서 공동체를 망하게 합니다. 악인이 망하면 온 마을이 기뻐하겠죠. 내가 어서 사라지기를 기대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 마을에, 이 공동체에, 이 커뮤니티에 나라는 인간이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빨리 없어져야 될 사람인지 그런 걸 생각하면 아찔하죠. 여러분, 비밀을 지킬 건 지켜주세요. 그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선한 말로 남을 축복하세요. 지혜로운 책략으로 형제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동체의 큰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지혜의 사람이 돼서 공동체를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의인 한 사람이 전체 공동체를 아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특히 한국 사회를 보면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역시 비리가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워낙 큰 나라라서 잘 감춰져 있어요. 예. 그런데 한국은 뭐 매스컴 한 번만 떠들면 전 국민이 다 알게 돼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부정부패가 있나? 그래도 많이 없어졌죠. 예. 우리나라보다도 좀 아직도 좀 그 개발도상국,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역시 부정부패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예.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의 그 뇌물이 나라를 병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공평하고 정직한 정의로운 사회, 누가 먼저 시작을 할 것인가?
이게 문제잖아요. 결국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에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서 평생 고생만 하실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